스가랴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가고 있는데 오늘은 8번째 환상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붉은 말들, 검은 말들, 흰 말들 그리고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각각 병거를 이끌고 등장하는 모습을 스가랴는 보았습니다. 이들은 곧 온 세상에 주님 앞에 모셔서 있는 하늘의 바람이라고 그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요. 온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에서는 붉은 말을 탄 사람이 있었고 그 뒤에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어서 온 땅에 두루다니면서 여호와께서 맡기신 사명을 수행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첫 번째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역과 맞물려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성전을 재건하실 것을 이 8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전개는 이 마지막 환상이 처음 환상과 호응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이처럼 일관성 있게 제시되어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은 이 세상을 참으로 통치하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무엇을 중심에서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가라는 것을 깨닫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있습니다. 8번째 환상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내가 또 눈을 들어서 보았는데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다. 산이 있는데 그런데 그 산은 노수로 된 산, 구리로 되어진 그런 두 개의 산 사이에서 병거가 나왔다. 이 병거라고 하면은 당시에는 가장 강력한 무기,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뭐 탱크나 전투기나 뭐 그런 것으로 빗대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병거가 그 두 산이 노수로 된 두 산 사이에서 쏟아져 나오는데 첫 번째 병거는 홍마가, 두 번째는 흑마가, 세 번째는 백마가, 네 번째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그 병거를 끌고 이제 달려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색깔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해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의미를 부여해 볼 수는 있지만 그 색깔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보다가 그 내용 전반을 살피는 것이 더 유익이 될 줄 압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말들을 지금 병거를 끌어서 내보내고 계시는 그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데 4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스가랴 선지자도 그 의미를 몰라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여기에 내 바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람이라고 번역된 원어를 보면은 바람이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어지지만 영이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으로 번역된 부분도 있고 바람으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주님 앞에 온 세상의 주, 즉 하나님 앞에 모셨다가 나간다라는 표현으로 보아서는 이것을 바람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영으로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내 영이 이 병거를 이끌고 지금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가 이 병거를 이끌고 지금 어디론가 굳세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
그런 환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흑마는 북편 땅으로 나가고 백마가 그 뒤를 따르고 어롱진 말은 남편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땅에 두루 다니라 이렇게 그 말들을 향해서 병거를 향해서 명령이 내려지는데 그 명령하시는 분이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천사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지기도 했는데 제2위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명령을 내리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명령이 내려졌고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서 병거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가 외쳐 내게 일러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이 병거들이 지금 나아가서 하는 일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영들이 세상을 휘젓고 다니면서 심판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8절에서는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북방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했을 때 북쪽은 바벨론이 있는 지역입니다. 성경에서 바벨론이라는 그 한 나라를 한정적으로 말씀하기도 하지만 영적인 의미로서 세상을 대변하는 그런 말로서 바벨론을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 나아가서 심판을 하시는데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심판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지금 두 번째 성전,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일컬어지게 되는 제2성전을 지금 다시 재건하려고 공사를 재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를 통해서 환상을 8가지를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그 성전 짓는 일에 함께 하겠다. 지금 계속해서 격려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 성전 재건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건물 성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구속사의 원대한 계획,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도 어렴풋이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하는데 주변에 많은 반대 속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방에게 짓밟히고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성전마저도 다 짓밟히고 파괴되는 상황을 겪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라는 그런 의심을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겨우 포로에 잡혔다가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데도 계속해서 주변의 방해에 성전 재건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겪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세워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미래의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9절부터 15절까지는 스가랴에게 또 환상을 보여주신 그 이후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은과 금으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씌우라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중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사람들이 있는데 헨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었다. 요시야의 집에 이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즉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귀환한 사람 중에 세 사람 헬데, 도비야, 여다야를 언급을 하면서 그들이 요시야의 집에 있다.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취하라. 뭘 취하느냐? 은과 금을 취하라. 이 사람들이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려고 은과 금을 준비해 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은과 금을 취해서 무엇을 하느냐 하니까 면류관을 만들어서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라. 그 은금으로 면류관을 만드는데 이 면류관의 원어를 보면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져 있어요. 면류관 한 개가 아니라 면류관 몇 개 혹은 여러 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고. 은과 금으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면류관 몇 개를 만들어서 그것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머리에 쓰는 관은 금속으로, 은이나 금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헝겊으로 만들어진 것을 쓰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면류관은, 은이나 금으로 만든 면류관은 왕들이 쓰는 거지 대제사장이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금속으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도록 하시는 것은, 그것도 복수의 면류관을 만들도록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것은 앞에서 보았던 4번째 환상 가운데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우는 것에 대해서 3장에서 말씀했던 것과 관련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례적인 일은 1차적으로 당시 성전을 재건하는 일, 선민 공동체의 재건에 여호수아가 결정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궁극적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창건하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실 그리스도의 직임과 관련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즉 여호수아에게 씌울 면류관은 인간 제사장인 그 개인의 중요성이나 영광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만들어서 씌워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면류관의 복수로 표기된 것은 여호수아는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직임을 동시에 수행하시는 분이시죠.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이처럼 제사장의 직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왕의 직분도, 선지자의 직분도 하시는 분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을 증언하는 내용으로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한 통치권을 지니신 것으로 나타내는 요한계시록 19장의 표현을 보면은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관련해서, 그래서 면류관을 몇 개를 만들어서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라는 것은 이 여호수아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로서 예수님에게 면류관을 씌우게 되실 것, 즉 예수님께서
면류관 쓰시는 그 왕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서 그 수많은 면류관을 쓰고서 최후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앉게 되실 것을 예언하는 의미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은과 금으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씌워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순이 나옵니다. 순. 새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싹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나올 것이다. 스가랴 3장 8절 말씀에서 보면은 앞에 스가랴 3장 8절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자, 여기에서 오늘 순에 대해서, 새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 가지라고 번역된 경우도 있고 싹이라고 그렇게 불려질 수도 있는데,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서는 가지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예레미야 23장 5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이 가지가 원어에는 같은 거예요. 순이랑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5절, 예레미야 33장 15절에도 보면요,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한 가지가 나서, 한 순이 나서, 한 싹이 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에게 말씀하시는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가르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이사야 53장 2절에 메시아의 출생과 관련해서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연한 순과 같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순이라는 것은 연약한 것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데, 그런데 엄청난 큰 나무로 표현하기보다가 아주 연한 순, 새싹.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되어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다윗의 자손이지만 이미 다윗의 왕가는 끝이 나버린 상태였고, 그냥 족보상으로만 다윗의 후손인데 베들레헴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누일 곳이 없어서 구유에, 말 구유에 예수님을 미었던 그 보잘것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예언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으로서 지금 말씀하는데,
순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성전이라고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가 곧 그리스도의 몸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성전이고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했고 또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을 보면은 히브리서 8장 5절에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즉 구약의 이 성전, 성막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체는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전을 누가 짓는다고요? 순이 짓는다. 순이라는 사람. 그런데 지금 이 스룹바벨 성전은 누가 짓고 있어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여호수아가 같이 협력해서 짓고 있는 성전입니다. 공사 이미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순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것은 이 스룹바벨 성전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일을 예언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이라고 이름 불리어지는 예수님이 성전을 건축한다. 그런데 그 성전은 바로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에요.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지금 이 성전을 헐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전은 무슨 성전이라고 당시에 불려졌어요? 헤롯 성전이라고 불려졌어요. 그런데 이 헤롯 성전이 뭐냐 하면은 스룹바벨이 지었던 성전을 헤롯이 증축을 한 거예요. 스룹바벨 시대, 지금 이 스가랴 시대에 짓고 있는 그 성전이 예수님이 계실 때까지 있었어요. 헤롯이 그것을 증축해서 예수님 당시에는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말보다 헤롯 성전이라고 불려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는 바로 자신이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다 말씀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바로 신약시대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즉 구약의 성전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그림자이냐 하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림자고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그림자로서 성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순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건축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에 스가랴 6장 13절을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며 그는 바로 순을 이야기합니다. 순이라고 이름하는 즉 예수님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리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그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제사장이 또 등장하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제사장의 역할과 그리고 왕의 역할을 다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그렇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예수님이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과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심으로써 그 안에 평화의 의논이 있다. 온전히 그 안에는 부딪힘이 없고 오직 참된 평화를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14절에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다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어라. 면류관을 만들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웠다가 계속 여호수아가 그것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념하기 위해서 두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후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념물로 남아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관해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라라는 이 원어는 무엇을 비치하고 간직하는 의미가 아니라 과거의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념, 기억, 기념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두고 보면서 기념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 그러니까 수룹바벨 성전 안에 그 면류관이 보관이 되어져 있고 그 면류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주신 그 메시지, 순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성전의 실체로서 오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를 기억하도록 하는 매개체가 되는 것이 면류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고 그것을 보면서 기억하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는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진대 이같이 되리라.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지금 이건 역시 지금 수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그것을 먼데 사는 사람이 와서 건축한다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신약의 교회, 그 신약의 교회가 먼데 사람들이 와서 건축한다. 즉 교회가 생겨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먼데 사람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지금 스가랴 6장 15절에서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라는 이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도 보면은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즉 이방인들이 교회가 되어서 교회로 하나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부분이에요. 실로 오늘 이 6장의 말씀은 엄청난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순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순이라는 사람이 와서 온전한 성전을 이룰 것이다 라는 예언을 주시고, 우리에게는 어떤 예언이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 그런데 이 스가랴를 통해서 오늘 이 스가랴 6장에서 예언을 하시면서 어떤 엄청난 일들까지 다 예언을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온전한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종말에 대한 내용까지 다 지금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면류관을 쓰고 다스릴 것이다 라는 이 말씀, 말세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그 말씀까지 모두가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5절 마지막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진대 이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같이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늘 너희가 하나님 편에 잘 서 있어야 하나님의 이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너희가 받는다라는 형식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계셔, 붙들고 계셔. 그래서 심판하는 병거들을 세계에 보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들을 다 멸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이 세상을 의로서 다스려서 참된 평강이 있는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세상을 심판하셔서 악을 지옥에 던지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주어진 약속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가랴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매개체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성전에 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사도들을 통한 그 증거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까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스가랴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너무 허무맹랑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었을 때에 약 400년 뒤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고, 그리고 또 그 나머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그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눈동자와 같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고 아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뜻을 따라 온전히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